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또 삶의 자리에 차고도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본받고 싶은 사람, 정말로 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의 말씀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더러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듣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마다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때로는 인생의 성공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의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람의 마지막 삶의 모습을 누가복음 18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소개하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 때보다, 찾아올 때보다, 주님을 만날 때보다 더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삶에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정말 완벽하다, 부족함이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막상 이야기해 보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도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역시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꿈꾸며 소망하였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이러한 바람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게 되죠. 그러나 그 길과 그 방법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은 그에 대해서 한 관리라고 소개합니다. 무엇인가 높은 직업에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에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젊은 청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젊은 청년이 고위직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통되게 표현된 한 단어는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고 소개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젊은 사람이 고위 공직자에 올랐는데 큰 부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사람, 이보다 살아가면서 더 성공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젊음과 명예와 부를 겸비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소망하면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리만큼 여겨지는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어느 날 예수님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가 질문했던 내용은 본문 18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이 질문 속에 그는 한 가지 아직도 구하고 있는, 한 가지 더 갖고 싶어 했던 것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지만 여전히 불안한 나머지 그는 영생을 꿈꾸듯 주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20절 말씀에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듯 대답해 주시죠. 그때 그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알아가는 그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다라고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였으면 굳이 찾아와서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됐을 텐데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조금 더 확신 있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그러한 마음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완벽하리만큼 지키며 살아왔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세상의 질서와 규칙과 법칙, 흔히 말한 교통법칙마저도 남들이 보지 않아도 철저하게 지켰던 이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갈증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달리 말하면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높은 고위직에 이르렀고 내 젊음이 있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직도 영생이 배고픕니다. 영생이 갖고 싶습니다.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인생의 공허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느 누구보다 그는 부유하고 멋진 화려한 인생을 살아갔던 이였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이 땅 어느 누구보다 비교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던 사람, 더욱이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온갖 부귀와 명예를 물려받고 한 나라의 왕으로 살아갔던 이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말년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록하였던 내용이 바로 전도서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인생의 허무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달리 믿기가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순간 결코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헛되구나,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프랑스의 수학자였고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무한한 공백이 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 세상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도 대답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역시 우리 인생에 공허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공허함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 공허함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만 하겠습니까?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는 이제서야 마지막에서야 깨닫게 되죠. 그가 깨닫고 고백하였던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내가 살아보니 모든 것이 다 헛된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 헛된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다. 솔로몬은 마지막 순간에서야 고백하였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는 참된 인생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지역을 지나가실 때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인생의 삶은 오랜 시간 살아왔지만 실패와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말씀하실 때에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하였지만 사실 그녀는 5번이나 남편을 바꾸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인생 속에 남편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고 헤어졌지만 또다시 만나고 또다시 헤어졌지만 또다시 만나기를 무려 5번에 걸쳐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녀의 인생의 모든 것으로 특별히 남편으로 그를 채워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인간관계를 생각하며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통해 그 부족한 모습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물론 잠깐의 우리에게 기쁨과 유익함을 주고 얻을지 모르지만 결코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오래가지 않아 깨닫게 되죠. 바닷물을 아무리 마신다 한들 그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갈급함과 공허함을 결코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고 고된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 살아갔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마침내 그녀는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는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 삶의 의미와 목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시간 주님을 더욱 가까이 모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허한 인생, 허무한 인생, 그 인생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는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봤던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되시죠.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살아왔다 말하지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재물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길을 말씀하시죠. 22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모든 것들이 완벽하였지만 그에게 여전히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크게 생각해 본다면 어찌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인생의 삶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사람의 길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수많은 다툼과 싸움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시 나의 부족함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말하기를 나는 괜찮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잘 준비되어 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와 끊임없이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이를 통하여 갈등하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그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이요 완성이요 거룩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 합니다. 감추려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부족함이 혹시나 나타나게 될까 보여질까 그러한 마음에 때로는 거짓으로 그 부족함을 감추기도 하고요. 과장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고백하였던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결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백하듯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정 1차, 2차, 3차 여정을 다 마친 이후에 안타깝게도 군사들에게 이끌려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게 되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의 내용이죠. 즉 빌립보서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을 그때는 이미 바울은 전도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잘 살았다, 이루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다시 한번 잡으려고 달려가야 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참으로 겸손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처럼 바울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지 않고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그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실 나만 아니라 멀쩡하게 보이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도 부족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오히려 그러한 부족함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인생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족함 속에서 발견했던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함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어느 누구 앞에서도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오히려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할 때에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깊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바울에게는 또 다른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부족함을 감추려 했지만 바울은 그 부족함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족함에 대해서 그는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보셨죠. 여전히 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에, 근심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로 멀어져 가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영생의 길을 마침내 포기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동안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노력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면, 그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하여서 영생의 것들을 포기하였다면 그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도 역시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혹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부자는 자신에게 있어 물질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물질이었던 것이죠. 그 물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니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침내 그것을 내려놓을 때만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로 나아갈 수 있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한 가지를 함께 찾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인생 속에 아직도 주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한 가지를 깊이 묵상하고 찾는 과정의 시간입니다. 그 한 가지를 아낌없이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한 가지가 자신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은 세상의 문화와 즐거움과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자신의 것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결코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느니라.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버리는 것,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보다 더 귀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에, 이러한 결단에 주께서 응답하심으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주를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버려진 그곳에는 무엇인가 채워야만 합니다. 텅 빈 그곳의 공간에 무엇인가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곳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귀하게 여겼던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로 충만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더 소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재물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거대한 낙타의 그 모습이 어찌 그 작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저들은 부유하기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부자들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께서, 아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의 의미는 부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리만큼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오해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부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 부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은 묻고 있죠. 그때 오늘 본문의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한 말씀을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 앞에, 눈앞에 보인 홍해의 바닷가 앞에 사람의 손길로는 그곳을 건널 수 없었고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사자굴에 갇혀 들어갔을 때에 모두 다 죽음을 걱정하며 염려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게 되죠. 사람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니 그를 통하여 5,000명이 먹고도 남으리만큼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자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재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명예와 권력과 힘으로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로 인하여 이제는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다 버리고 살아갈지라도 예수로 충만한 그 인생들의 삶 앞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죠. 그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제 입가에 제 마음속에 잔잔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그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그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귀한 것으로 내 안에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한 그 인생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갑시다. 아직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십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버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네. 오늘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각오 위에 주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허한 인생 살아가며 때로 정말 귀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결코 놓을 수 없고 놓칠 수 없어 붙잡으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일수록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놓쳐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예수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의 은혜의 시간을 살아가며 한 가지 부족한 것들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